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한 뒤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사용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학교, 즉 아동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 초등학생이 갑자기 설교의 맥을 딱 끊고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말을 우리가 참고해야 합니까?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설교의 맥을 끊는 그 어린이가 참 미웠는데 한 몇 년이 지난 뒤 그 사건은 계속 저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잘 보고 있었죠. 귀신은 분명히 예수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것과 동시에 누가복음 같은 장 4장의 41절에 또 다른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바로 이어진 사건, 물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내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끔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귀신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대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맞는가라고 고백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침 이렇게 새벽부터 머리 아픈 질문을 하는 제가 좀 미운 생각도 들지는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는 첫 번째는 귀신이 하는 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귀신 들린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이었다면 그를 진멸하거나 쫓겨나거나 소멸시켰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했다면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 이유였쨌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건을 다 지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을 당시 초대교회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초대교회는 어쩌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연약하고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셨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말하면서, 즉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쩌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배척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결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즉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누가복음 4장 41절에는 어떤 귀신은 예수님을 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대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 문장만 보면.
그런데 다음 주에 어떤 말썽꾸러기 어린이가 그것보다 더 멋진 말을 하면 어떤 것이 옳을까라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쩌면 아침부터 좀 머리 아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상으로 바라봤을 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더 좋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내용은 이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 즉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걸로 설교처럼 그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발표를 했었을 때, 사람들에게 읽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100%다 알고 믿기 시작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란 분이 알고 믿기 시작하고서 예수님을 더 알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종류일 겁니다. 누군가는 난 예수님을 100% 알아야 돼, 내가 만족한 대로 알고 믿기 시작할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제 내가 믿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더 알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소외된 자, 약한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처음 누가복음을 적고 그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때 당시에 청중들은 어쨌든 소외되고 억눌리고 어쩌면 세상 속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앉아 있었죠. 그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많은 걸 알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것은 뭐냐? 그 예전에 있었던 예언자들, 어쩌면 사무엘과 같은, 삼손과 같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그들은 먼저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건 그때 그 구약시대 때 있었던 하나님께서 뜻을 위해서 부르셨던 예언자들 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볼 수 있고 어쩌면 모세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처음에는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된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쩌면 비교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물론 더 발전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 작은 마음조차 우리는 아니야,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넌 이거를 정답지에 써야 돼, 수능 가면 이런 걸 써야 돼, 이렇게 우리는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쩌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어쩌면 지금은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을 했다, 그런 고백을 했다 해도 그 고백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성장되도록 기도하며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어쩌면 좀 작은 고백을 했다 해도 어쩌면 우리는 더 시간을 두고 믿음의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젠가는 고백하는,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는 이런 말을 하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즉 우리는 작은 고백에서 큰 성장, 큰 고백으로 하나씩 완전을 이루면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가끔은 난 좀 이 정도 됐으면 열심히 했고 좀 많이 성장했다 하지만 다시 뒤돌아보면 난 아직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연약한 내 자신은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반복적인 행위이지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 언제나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보충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꿈꾸는 것이 어쩌면 나의 꿈이 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지만 그것이 나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쁨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란 무엇일까? 누군가는 쉽게 설명하기에 그 촛불이 하나 켜진 것처럼 순식간에 생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지만, 어쩌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믿음의 여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긴 과정이 좀 힘들어 보여서 좀 잘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촛불 하나 켜는 것이 믿음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세요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기존에 있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라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성장해 나가는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 여정은 진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처럼 좀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내 뒤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지금은 부족하지만 점점 더 완성돼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언젠가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이루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가 삶을 뒤돌아볼 때 뭔가 좀 예전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여정을 살아왔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낄 때는 올 겁니다. 물론 그때가 언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한 마음으로, 물론 이 믿음의 여정에 이 공동체 가운데 시기와 질투는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보며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질책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성경을 보면 내 자신을 보라는 말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완성해 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 있었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건데 누가복음 14장 18절과 19절에 있던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하면서, 즉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고, 그리고 물론 고향 나사렛에서는 거기선 배척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이 사명을 선언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물론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진짜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유독 강조한 면은 좀 있지만,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진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마음의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속에 궁핍한 자들, 그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채워나가야 할 것이며,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제 교회 밖 건물 밖에 있는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